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한가족 주일로 지키는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공간이 있고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또 그런 모습들 속에 너무나도 소중한 곳입니다. 마치 가정과 가족은 베이스 캠프와 같아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내 꿈과 내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가정에 들어오면 쉼과 회복이 있고 충전이 있고 그리고 나의 둘러쌌던 모든 옷과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벗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무너지고 나면 결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귀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달을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이든지 함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가정의 회복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임 목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길 교수는 가정이 무너지면 무엇이 남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허허벌판만 남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나면 남는 것은 황망함만 남게 되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가정은 교회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에 만드신 귀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의 소중함도 있지만 이것 이전에 가정의 소중함도 먼저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속에 있는 꿈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가정들마다 건강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가정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이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각자의 문제가 있지만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가족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건강해지면 자연히 그들이 섬기는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고 그들이 나아가서 살아가는 사회도 여전히 건강하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무너진 그들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가 어렵고, 또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여전히 사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주목하고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오늘 마귀란 놈이 하는 일이 바로 이 가정을 해체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아주 교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그 원한의 모습대로의 원형의 가정이 아닌 변질된 가정으로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형의 교회가 깨지고 변질된 가정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란 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면 그 깨진 그 가정의 구성원들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들을 오늘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조기 유학의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열풍으로 생긴 어떤 새로운 단어가 있다면 기러기 가족이라는 이런 신조어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유학생으로 보내면서 어머니도 함께 자녀와 함께 그곳으로 가고, 오늘 고국에 홀로 아버지 혼자 남아서 직장 생활과 삶을 살아가면서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생활비와 그들의 유학비를 제공하는, 그렇게 떨어져서 살아가는 가족들을 기러기 가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좀 오래된 일이십니다만은 2010년 5월 달에 뉴질랜드에서 유학 갔던 2명의 딸과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로 2딸과 어머니가 함께 차 안에서 목숨을 끊었고,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현지에 찾았던 기러기 아버지도 세 모녀가 함께 죽었던 그 자동차 안에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유학 간 가족들을 위하여서 고국에 남아 뒷바라지하며 버텨왔지만 사업이 실패되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유학비를 송금하지 못하고 생활비를 송금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세 모녀는 뉴질랜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세 모녀의 장례 절차를 받기 위하여 갔던 아버지 또한 역시 그곳에서 삶을 마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하루 앞두고 큰딸이 자신의 미니 홈피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쓸모가 없어지면 눈도 안 마주치는 사람들,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글을 남기고 원망 섞인 글을 올리고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가정이 유학을 계획할 때는 성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하고 미래에 더 멋진 가정을 세우기 위한 꿈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꿈과 그리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이렇게 참 안타까움으로 마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역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기쁨이 되지 못하고 가정이 위로와 격려가 되지 못하면 사실은 살아가는 삶의 목회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많은 일들이 그렇게 행복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들도 마치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에 저는 건강한 교회 가정,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그것이 결국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시인의 짧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결은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가정만이 아니라 가정보다 더 큰 교회나 이 땅의 국가나 이 땅의 더 큰 공동체에 모두가 함께 적용되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그런 비결에 대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여기에 만약에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만약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집이라는 것은 가정을 포함하여 내 왕국과 도시와 전체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고자 하는 자들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헛된다는 것은 텅 빈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텅 빈 곳이 되어진다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애써서 1년 농사를 지었지만 결실을 얻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나는 그 집에 한 번도 들어가 보고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지은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빈 공간이 빈 곳이 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 홍수 위에 그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시날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쌓은 탑은 하나님 없이 쌓은 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쌓았던 탑이 있습니다. 그 탑을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바벨탑은
우리가 잘하는 대로 결국 무너져 버렸고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의 수고가 헛됨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과 인간의 힘씀이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빼고 우리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으로 멋진 꿈을 꾸고 멋진 성공을 계획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그러한 수고들은 마침내 결코 헛된 것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아놓은 것, 우리가 애써서 걷어놓은 것,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눈을 부릅뜨고 내가 얻은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써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부라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파수꾼의 그 지킴이 결국은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어서 경계를 쓰고 그리고 경비를 하며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정보 시스템과 관리 시스템에게 내 것들을 맡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들이 깨어서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서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식사를 밤 10시에 식탁에 모여서 밤을 늦은 시간에 밥을 먹는 그런 하루의 일상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출발하는 버스를 타서 아니면 제일 먼저 새벽에 내 집을 떠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가장 늦은 시간에 10시에 모여 겨우 저녁밥을 먹으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18시간을 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8시간을 뜨겁게 열정을 다하여 일하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일들이 결국 무슨 떡을 먹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냐며 수고의 떡이라고 그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의 떡이라는 것은 슬픔의 떡, 가슴 아픈 떡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시작돼서 이 늦은 시간까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그 음식이 수고로운 떡이 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슬픔의 떡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그렇게 시작되어진 그 긴 시간 동안에 수고로움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교만함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도 나는 충분히 내 가정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나 있는 일이고 저런 시시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은 헛된 일이 될 수가 없어. 나같이 철저하고 완벽하고 지식 있고 지혜롭고 남들보다 탁월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주님 없이도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충분히 내 것을 모을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텅 빈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한 것도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짓는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수고롭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쉽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집은 어디에다 짓는 집과 같다고 말씀하시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지형을 놓고 보면 와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골짜기 사이에 평범할 때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와디에 집을 지으면 문제는 언제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이 엄청난 물이 계곡의 물처럼 흘러들어와서 그곳에 지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빠져나가면 다 그곳에 갯벌이 되고 모래사장인 것 같지만, 그래서 거기에 뭔가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물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려가는 것처럼 모래와 같은 와디라는 그곳에 집을 짓는 것, 그것은 평범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만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되고 물이 계곡처럼 흘러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아무리 멋지고 웅장하고 대단한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물살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쓸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평소에는 대단히 화려하고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처럼 보이게 되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졌을 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려가 버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쓸려감이 심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짓는, 하나님 없이 세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나 도시나 왕국이나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건강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에 이어 시편 128편에 넘어가서 보면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의 성공과 꿈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도 그 모든 것들이 대단한 것처럼 여겼던 그것이 텅 빈 것으로 남게 되어지는 모든 수고가 헛됨으로 끝날 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되어지고 그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그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127편 우리가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잠자고 졸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냐고 항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잠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냥 조는 게 아니라 그냥 쿨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잠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가 잠잘 수 있게 기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업을 지킬 수 있습니까?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잠자는 시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잠자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기업을 지키고 내 직장을 지키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을 자는 쉼의 시간들,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도울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파수꾼이 눈을 부라리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내 것을 빼앗기지 않을 위하여 도둑이 오고 강도가 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오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눈을 부라뜨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도 내 것을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편안히 잠자리에 들어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내 기업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들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축복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기업의 문을 닫아야 되고 직장의 문을 닫아야 되고 내가 아는 삶의 문제들을 내려놔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요. 오늘 가서 일하면 인간의 계산적으로 볼 때는 몇십만 원을 벌 수 있고 얼마를 벌 수 있고, 계산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한 달을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계산이 나온다고요. 오늘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가게 문을 열고 그곳에서 일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일들의 수익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데이터가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내가 쉬는 시간 속에서도 주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때
망하려고 투자하는 사람 있나요? 대부분 다 내가 모든 정보와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투자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데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날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굉장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 살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폭락하여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그것이 힘이었고 능력이었는데 그것들이 다 뭉개져 버리고 아픔으로 남는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저 자신과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래요. 왜요? 제가 보니까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와서 신앙생활할 때 행복한 것 같아요. 가정에 에너지가 있어야 그 에너지가 교회에 와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별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저 자신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면 그 건강한 가정에서 사는 그들이 모여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그들이 사회에 나가면 국가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가장 기초인 이 가정이 흔들리고 나면 별로 재미가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느냐? 제가 얻은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가정에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인 그곳에 계셔야 가정에 질서가 생깁니다. 아버지, 자식,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계셔야 그곳에 제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시스템이 운행되어지게 됩니다. 여자가 아무리 아내가 잘났어도 남편을 존중할 줄 알고, 자기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와도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며 그 머리됨으로 안내하고 머리됨의 권한을 쓸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배려해주며, 그래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머리로서의 삶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질서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시시하다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죠. 그리고 그 우습게 여기는 자녀를 보면서 아버지를 또 우습게 여기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시시하게 생기죠. 그러면요, 결국은 그 아버지가 시시한 아버지가 되어 사단의 한번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무너지면 아버지 한 사람이 무너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가정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잘난 맛으로 인생을 살아가지요. 근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예배소서 6장에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그 말씀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을 담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님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아내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부모님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자녀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우리 모두가 주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명령 앞에서 가정이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그 속에 담기는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도 기억할 수 있고 형제도 기억할 수 있고 서로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그런 아름다움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알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가정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가정들, 주와 함께 세우는 가정들이 되어질 때 험난하고 해체되어지고 깨진 이 많은 아픔들 속에서도 여전히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그 망가지고 어려운 곳에서도 또 생명의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주님 붙잡고 주와 함께 힘들어도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